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예,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면서 우리라는 말씀이 연속 2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에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제목이 뭡니까? 마지막 때 쓰실 우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면서 우리라는 말씀이 2번 나오죠.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에서 마지막 때 쓰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바로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예정하신 여러 가지 역사와 축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우리라는 말을 참 자주 쓰게 되죠. 그런데 우리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약간 조금 안 맞게 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남편, 또 우리 신랑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 남편이라면 내 남편이 나 말고도 또 남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못하여서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그런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게 그냥 통상적으로 쓰여왔기 때문에 우리 남편 이러는 거 보니까 저 사람에게 또 자기 말고 아내가 또 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이렇게 이제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선지서하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렇게 좀 눈여겨서 주의 깊게 볼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도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들어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라는 사람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들어가야 되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어갔을 때 나를 포함해서 2명 이상일 때 우리라는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도 이 마지막 복음에 쓰여질 우리들이 있는데 나 외에 다른 사람 우리들이 있는데 이 우리가 무작정 무한한 수로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쓰여질 우리라는 사람은 그 수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는 예정되어 있는데 그 예정된 수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우리가 이 우리에 대한 비밀을 바로 깨닫고 저도 여러분도 우리 안에 들어만 간다면 이것은 복 중에서도 아주 큰 복, 대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라고 하는 이 14만 4천은 말세 복음의 꽃이며 그리고 영원한 복음의 중심축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과 더불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때 쓰실 우리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일에
말일에 우리가 되는 시작. 네. 마지막 때 쓰실 우리가 있는데, 그럼 이 우리 안에 내가 들어가기 위하여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 시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은 이사야 2장 2절로 4절과 이사야 2장 2절로 4절과 미가 4장 1절로 3절에서 오늘 1번 대지의 본문을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만 많이 읽어봤잖아요. 시간 관계상 미가서는 생략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동안 미가 선지자가 많이 서운하셨다고 그렇게 해서 오늘은 미가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미가 4장 1절로 3절입니다. 미가 4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자, 미가 4장 1절 시작하는 머리에 보니까 말일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말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오늘 미가 선지자는 말일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일에는 우리를 통한 역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아주 동일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일에 쓰시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어떤 시작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 작은 1번입니다. 작은 1번.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우리. 아멘. 네. 말일에 쓰실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내가 우리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시작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 가장 먼저 받는 절차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이런 역사가 있다고 미가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우리 이렇게 말했는데, 이 여호와의 산이 언제 쓰여지냐면 4장 1절 초반절에 보니까 말일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말일에 쓰여질 산이 있는데, 그것을 2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말일에 쓰실 산을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가 있을 때마다 산을 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최초로 쓰셨던 산이 있죠. 무슨 산? 네, 에덴 동산이죠. 네, 에덴 동산에서 산만 쓰신 것이 아니라 그 산과 함께 쓰셨던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를 쓰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산이 있습니까? 아라랏산이 있죠. 자, 이 아라랏산은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산이죠. 그래서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주는 산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라랏산을 쓰셨고, 자, 그 다음에 모리아산을 쓰셨죠. 모리아산과 함께 쓰셨던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죠. 네, 100세에 낳은 이삭이지만 하나님이 바치라는 이 말씀 속에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바치고자 실제 제물로 삼아서 칼을 들었을 때에 급히 부르는 음성과 함께 수양을 예비해 주셨죠.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축복을 받아내기도 했던 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호렙산이 있고, 그 다음에 시내산이 있죠.
네, 호렙산에서 모세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은 그러한 산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엘리야를 쓰셨던 산은 무슨 산입니까? 네, 갈멜산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단 한 번의 기도로 불의 응답을 내려 주셔서 바알의 거짓 선지자를 다 이기게 하셨던 그런 산으로 쓰셨던 것이 갈멜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도 산을 쓰셨는데, 자, 변화산을 쓰신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변화산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게 되었죠. 예, 그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모습으로,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런 산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쓴 잔을 받아 놓으시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그 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죠. 자, 그 다음에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산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산이 있죠. 무슨 산? 네, 그렇죠. 감난산이죠. 네,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산과 같은 것이 과거에 쓰여졌던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쓰셨던 산을 또 쓰시지는 않았고 그 사람을 또 쓰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도 쓰여질 산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쓰여질 산을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일에 쓰여질 산이 있는데, 그 말일에 쓰여질 산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장 3절에서 여호와의 산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산.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산에 대한 말씀은 스가랴 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을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쓰실 산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은 심판주가 강림하실 산이죠. 네, 어디에서? 네, 시온산에 심판주가 강림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쓰여지기로 예비해 놓으신 두 산인데, 이 심판주가 강림하실 시온산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역사와는 거리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쓰실 산이 바로 여호와의 산인데 그 여호와의 산을 성산이라 일컫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쓰여질 우리가 될 사람들은 이 말일에 쓰시고자 하시는 여호와의 산, 즉 성산에 오르는 이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왔다면,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미가 4장 2절. 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로 쓰여질 사람은 다른 산에 올라가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산이 있는데, 그 지정하신 산이 여호와의 산이요 성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일단 우리가 되게 하시려는 시작 사인으로 여호와의 산, 다른 산을 오르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왜 오르라고 하는가? 힘들게 올라왔는데 그냥 등산한 걸로 맞춰지는가? 예,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예, 우리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그래서 산에 오르라고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야곱의
도를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어디를 오르게 하셨다? 여호와의 산 성산에 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가 될 사람들은 반드시 야곱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서 또 가르침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슨 도를 쫓아왔는데, 네, 십자가의 도를 쫓아왔는데 이 말일에 쓰실 우리들에게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진리를 하나 더 공개해 주시는데, 그 공개 장소가 다른 산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계시는 여호와의 산 성산에 오르게 하시고, 그 오른 우리들에게 야곱의 도를 가르쳐서 배우게 하시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도가 뭘까요? 야곱의 도란 시작. 네. 예, 역시 선지학교 출신 분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선지학교에서는 이 야곱의 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평가고사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수험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야곱의 도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도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분량이 너무 많아, 내 용량에 비해서 너무 벅차, 그러면 줄인 말씀이 있다 그랬죠. 뭐라고? 천년 왕국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 이것도 길어. 그러면 뭐라고요? 될 일의 말씀. 이것이 바로 야곱의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 야곱의 도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새로운 될 일의 말씀이지만 우리로 쓰실 작정 있는 종들에게는 이미 말씀이 들리도록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야곱의 도가 너무 친근감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꿀과 같이 달게 먹더라.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사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의 도를 배우러 우리가 산에 오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야곱의 도를 배웠으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 야곱의 길로 행하는 우리. 아멘. 네, 그래서 야곱의 도를 배웠으니까 자연적 야곱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십자가의 도를 배운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듯이 마지막에 야곱의 도를 배운 사람들은 그 야곱의 도가 이 시대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야곱의 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정로로만 갈 수 있도록 기준 잡아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야곱의 도요. 그 야곱의 도요, 또 될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까지 이제 야곱의 도를 쫓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야곱의 길로, 야곱의 도로만 가야 되는데 누구의 길로 가서는 안 되고, 그렇죠. 에서의 길로 가면 미움받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서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야곱의 도를 가르쳐서 그 야곱의 길로만 행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일에 우리가 되는 시작이 여호와의 산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또 그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야곱의 도를 가르치시고 또 그 길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면, 자, 마지막에 쓰실 우리의 비밀 두 번째를 보면, 자,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우리. 아멘. 네,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우리. 자, 이 말씀은
이사야 2장 5절이 되겠죠? 이사야 2장 5절입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2장 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또 나오죠.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서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의 길로 행하게 될 때, 행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 족속의 작은 1번 야곱 족속에 무엇 돼야 된다? 네, 가입이 돼야 됩니다. 네, 야곱 족속에 가입이 돼야만 우리로 완성되어지는 축복에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이제 이사야 2장 5절뿐만 아니라 이사야 14장 1절에서도 야곱 족속에 가입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네. 자, 이렇게 야곱의 도를 배워서 내가 야곱의 도를 많이 이렇게 배웠어도 혼자 있게 되면, 외톨이로 있게 되어지면 뭐가 못 됩니까? 우리라는 축복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도를 배웠더라도 이렇게 외톨이로 있으면 우리의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야곱 족속에 가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도를 배운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모임에 나도 가입이 되고 연합이 되어야 마지막 때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서 이제 우리로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어야 진정한 우리로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는 무슨 빛? 네, 영광의 빛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야곱 족속에 가입된 이 야곱의 도를 배운 우리가 될 우리들에게 왜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2장 5절에서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말씀해 놓고 6절에 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 족속으로 택하더라도 무엇을 버리지 않으면, 그렇죠, 동방풍속을 버리지 않으면 야곱 족속이라도 내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 족속에 가입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영광의 빛을 받아서 우리들의 영계가 환하게 밝아져야 됩니다. 예, 왜 밝아져야 되냐면 밝아진 영계를 가지고 동방풍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분별해서 동방풍속 쫓는 것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야곱 족속 가입되어서 우리 가는 데까지 이게 지장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빛의 행함으로 동방풍속을 분별하여서 그 동방풍속 쫓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귀한 축복, 우리의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리고 왜 또 2장 5절에서 야곱 족속은 여호와의 빛에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사야 3장, 그 뒷장 3장을 보게 되어지면 제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부패와 속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온, 믿는 교회가 다 부패되고 속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 족속으로 야곱의 도를 배워서 우리의 축복 받을 사람들은 그런 타락해져 가고 속화되어져 가는 그런 일반 교회와 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역사 속에 속화되어져 가는 시온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빛은 어느 곳에 비춰집니까?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될 일의 말씀을 믿을 때, 될 일의 말씀 따라, 즉 야곱의 도를 증거하는 곳에 비추어 주시는 빛이 바로 흑암을 물리치게 하는 영광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동방풍속도 분별하고 또 부패되고 속화되어져 가는 시온까지라도 분별하여서 우리는 구별된 야곱 족속으로 구별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빛에 행하라는 말씀을 이사야가 시작되는 첫머리에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여호와의 빛, 영광의 빛을 받아서 분별 있는 삶을 살아서 야곱 족속으로 우리의 완성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호와의 빛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서 여호와의 빛, 영광의 빛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자, 그 다음에 미가서 7장 7절로 8절에서는 야곱의 도를 배운 야곱 족속이 되었다 할지라도 행여 어두운 데 앉아 있으면 그 어두운 데 오래 있으면 흑암에 쩌든 사람 될까봐 하나님께서 즉시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그 빛이 바로 여호와의 빛, 영광의 빛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는 택함 입은 우리들에게 이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의 비밀이 또 세 번째 있게 되어지는데요. 자, 세 번째는 이사야 4장 1절을 찾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장 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지금 읽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라는 말씀이 몇 번 나왔을까요? 몇 번 나왔어요? 4번, 5번 나왔습니까? 자, 몇 번 나온지 이제 두고 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에 우리 축복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일곱 여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7 여자라고 하니까 실제적인 7명, 여자 7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계시록 1장 20절에 무슨 교회? 네, 7 금초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7 금초대 교회. 그리고 이 7 여자를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서는 신령한 영적인 교회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 족속에 가입다 할지라도 반드시 7 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어야만 우리로 가는 역사를 계속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7 여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첫째는 뭘 해야 되냐면 한 남자를 붙드는 우리가 돼야 한다. 아멘. 한 남자를 붙드는 우리가 될 때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는 우리를 완성하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한 남자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네. 자, 이 한 남자라고 하는 것은
두 분도 계시지 않고 한 분 되시는 한 분 예수님을 가리킨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이 한 남자를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독생자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한 남자는 한 분 예수님인데 이 한 분 예수 한 남자는 곧 두 분도 계시지 않는 독생자 예수님, 이 분을 우리는 이사야 4장 1절에서는 한 남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신령한 영적인 교회 7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남자 붙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다른 남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내가 재림 예수다 하면서 예수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뿐만 아니라 음료 교회를 이제 쫓아가는 다원주의라든가 혼합주의라든가 이런 많은 비진리들이 나와서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비진리를 마구 증거하고 있고, 또 그런 비진리에 미혹되어서 음료의 조직이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마지막 때를 내다보고서 신령한 영적 교회 7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한 남자 되시는 한 분 예수 붙들어라. 한 분 예수만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더더욱 한 남자만 붙드는 그런 신앙의 정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우리라는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남자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서는 한 아기, 한 아들, 역시 한 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한 싹, 한 가지, 역시 한 분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 자, 그 다음에 이사야 28장 16절에서는 한 돌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사야 32장 1절에서는 한 왕, 이렇게 해서 독생자라는 말씀을 다양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한 남자 되시는 한 분 예수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신앙의 정절을 확실하게 지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 여자가 되기 위하여서 또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4장 1절. 네, 자, 두 번째는 떡을 바로 먹어야 하는 우리입니다. 떡을 바로 먹어야 하는 우리. 자, 그럼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나요? 생명의,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 스스로 본인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곧 이 생명의 떡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어야 되기 위하여서는 떡을 바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바로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바로 먹는다 할 때 그 바로의 뜻은 뭘 가리키냐면, 자, 시대적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시대적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뒤진 것을 먹으면 7 여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적인 말씀을 먹어야 되고, 또 바로 먹어야 된다 할 때 이 바로는 뭘 가리키냐면, 진리, 말세의 진리를 흉내낸 비진리, 즉 다시 말해서 이 쑥물을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떡을 바로 먹어야 한다 할 때 이 떡은 바로 시대적인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이 시대에 말세의 진리를 흉내낸 비진리가 득세하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쑥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닌 떡을 바로 먹어야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가는
완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떡을 바로 먹기 위하여서 떡을 바로 공급해주는 여호와의 산, 성산에 오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떡을 바로 먹어야 되는데 바로 먹는 떡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바로 먹자. 그 다음에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에서는 단단한 식물을 바로 먹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감추었던 만나, 이 감추었던 만나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대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에서는 작은 책, 이 작은 책이 7 여자가 먹어야 할 바른 양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이것을 우리가 먹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사망이 멸하여진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아멘하고 먹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사망을 멸하신다는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떡을 바로 먹는 그 말씀을 말해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 시대의 영의 양식으로 바로 먹게 되어지면 7 여자와 같은 신령한 영적 교회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술을 채우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바로 먹었다면 또 무엇을 바로 해야 되나요? 네, 계속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세 번째는 뭐냐면 옷을 바로 입어야 하는 우리입니다. 옷을 바로 입어야 하는 우리. 자, 그럼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냐면 신부가 입게 될 예복입니다. 신부가 입게 될 예복을 바로 입으라는 것이죠. 자,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돋보일 수 있고 신부라는 구별을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복, 드레스를 입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아, 저 사람이 신부로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주의 신부가 될 신령한 영적 교회와 같은 종들에게는 옷을 바로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옷은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에서 무슨 옷? 예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복이다. 어디에 입고 들어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고 들어갈 예복, 이것을 바로 입어야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복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계시록 3장 4절에서는 주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자가 입을 흰 옷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고 갈 옷인데 그 옷을 이름하여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서는 하늘의 군대 될 종들이 입게 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부가 입을 옷은 희고 깨끗한 옷이죠. 빛나고죠. 네.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 다음에 하늘의 군대가 입을 옷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잖아요. 근데 요게 신부가 입을 옷이 흰 옷인지 하늘의 군대가 입을 옷이 빛나고인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학교 평가고사에서는 요거를 관계 있는 것끼리 줄로 이으시오 그래가지고 옷에 대한 그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안 헷갈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요령이 있는데 그 요령이 뭐냐면 자, 하늘의 군대는 뭐를 타고 나와요?
백마를 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흰 말을 타고 나오니까 옷도 어떻게 입어야 돼? 흰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마 탄 하늘 군대가 입는 옷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그 다음에 신부가 입는 옷은 빛난다. 막 브링브링하게 빛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럼 이것이 헷갈리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 남자를 붙들고 떡을 바로 먹고 옷을 바로 입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복음 역사의 핵심적인 중심축이 되어지는 그런 종된 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옷을 바로 입었다면 마지막 네 번째는 또 무엇이 있나요? 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수치를 면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수치를 면할 우리. 아멘. 네, 예수의 이름으로 수치를 면할 우리입니다. 자,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위대한 이름은 없죠.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의 이름인 것이고, 예수라는 이름은 통치자의 이름이고, 예수라는 이름은 심판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높은 이름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죠. 예, 그래서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수치를 면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날에 7 여자가 되어야 하는 우리인데, 이 7 여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한 남자 되시는 한 분 예수 붙들어라.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나오는 떡을 바로 먹어라.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옷을 바로 입어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불러서 우리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마지막 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이제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는 또 어떤 우리의 축복을 주시려는가? 자, 이사야 3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절입니다. 자, 이사야 33장 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때 쓰실 우리의 비밀 중에서 네 번째는 뭐냐면, 자, 환난 날을 대비하여 기도하는 누구? 네, 기도하는 우리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이죠. 자, 환난 날을 대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환난에 피해받지 않고 우리가 완성될 때 그 안에 나도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환난 날이라고 할 때 이사야 33장 2절에서는 환난을 크게 두 가지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환난 날을 크게, 하나는 이사야 33장 4절, 무엇으로 오는 환난? 네, 황충이로 오는 환난이죠. 자, 이사야 33장 4절 바로 위에죠. 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3장 4절에 이렇게 황충이가 나올 것을 내다보고 이사야 33장 2절에서 이런 환란이 올 것이니 너희는 그 환란을 대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본으로 기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환란 날을 앞두고 이사야 33장 2절 같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어떤 환란이 와도 그 환란에 피해받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남은 우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황충이로 오는 환란인데 이것을 화로 보게 되어지면 몇째 화? 이것을 화로 보면 첫째 화가 되는 것이죠. 자, 첫째 화는 계시록 9장 12절에 나오고 나팔로 치면 몇째 나팔? 다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첫째 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시록 9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2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네. 자, 12절에서 첫째 화는 지나갔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11절까지가 첫째 화의 내용이란 뜻이죠. 그러면 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황충이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황충이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하는 이런 화를 가리켜서 첫째 화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황충이는 뭐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악하고 독한 사람이라고 배웠잖아. 예, 악종 인간을 우리는 황충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이런 황충이가 나와서 사람을 괴롭히고 아주 죽을 만큼 그런 어려움을 주는 그런 환난 날을 내다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본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환난 날을 대비하라는 것은 바로 황충이로 오는 환난 날을 대비하여 기도하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환란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 환란이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입니다. 자,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너를 인자하고 집을 회전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살릴 것이며 민족들이 불에 붙는 햇불 같겠고 되어서 불에 쌓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네, 자, 이것은 무엇으로 오는 환란? 전쟁으로 오는 환란인 것이죠. 예, 호흡이 불이 되어지고 사람이 횃돌같이 타버리고 이런 환란이 온다는 것이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 전쟁으로 오는 환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전쟁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6절, 19절까지에 나오는 중동 전쟁인데 이 전쟁은 무슨 화? 둘째 화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첫째 화다, 둘째 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황충이가 나온다, 또 호흡이 불이 되는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한 걸 볼 때 이사야 선지자도 첫째 화, 둘째 화 이런 그 속의 내용을 그렇게 품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환난 날을 대비하여 기도하는 우리라고 할 때 그 환난은 바로 황충이 전쟁으로 오는 환난을 앞둔 우리 시대에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본으로 보여준 이러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33장 2절 시작. 책 보지 말고요. 네. 네.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거를 5번씩 쓰고 그래요. 예, 5번씩 쓰고 그래서 애들도 이거를 외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복음 받은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줄이 짧아가지고 쩔쩔 매시는 분들은 이런 선지자들의 기도 있잖아요. 그걸 메들리를 엮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기도의 줄이 늘어나고 또 실제적으로 이런 환란이 올 때 대비도 시켜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환란을 대비하여 기도한다 할 때 바로 이런 환란을 앞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사야 33장 2절에서도 우리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환난 날이 올 때는 여호와여를 부르라. 이사야 선지자도 본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뭐라고 첫째는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 기도도 이렇게 어떤 통일된 기도를 하라는 이런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이방인만도 못하다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매일같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가 매일 응답되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 있는 자, 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도 환난 날에 내려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환난 날에 받을 은혜를 통하여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은혜의 힘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환난 날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무슨 은혜? 그렇죠. 7영의 은혜인 것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혜사 성령,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 환난 날을 앞에 둔 우리 시대에 와서는 시대적인 은혜를 한 번 더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이름하여서 7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7영은 무슨 뜻? 네,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성령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어도 성질낼 것 다 내게 되어지고 화낼 것 다 내게 되어지고 큰 소리 다 질리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패단을 없이 하시려고 특별히 우리 될 종들에게 이렇게 7영을 부어주셔서 불완전했던 모습을 깨끗이 청산하게 하시고 완전한 데 나가서 성령에 사로잡힌 이런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최상의 복음을 받았어도 복음 받으러 온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최상의 복음 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러잖아요. 그래서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복음 안에 들어와서 좀 잘해서 본을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게요? 노코멘트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7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이제 완전한 데 나가서 정말 그야말로 은혜자의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7영은 계시록 1장 4절에 보좌 앞에 7영. 그래서 보좌 앞에 계신다는 것은 이 7영의 소속이 보좌 앞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보좌 앞에 계신 성령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절에서는 죽은 것 같은 4대 교회일지라도 7영의 역사만 내리면 7 목자와 같은 종이 나와서 죽은 교회를 살려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5절에 또 계시록 5장 6절에서 이 7영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기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발령 대기 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게 하시려고 하나님 보좌 앞에 7영을 딱 대기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점점 이게 우리가 더 확실해지는 사람에게 이 7영의 역사를 부어주시면 우리가 매일같이 7영에 사로잡혀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을 보이는 향기를 날리는 그런 역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네. 자, 두 번째는 주를 앙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예, 주를 앙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앙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죠. 이것도 앙망해야 되고 저것도 앙망해야 되고 앙망해야 될 것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뒤로 하게 하시고 오직 누구만? 주만 앙망하라. 이것이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앙망하고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물론 그 방법도 있지만 스마트폰을 열었을 때 그 화면에 무엇이 뜨느냐가 내가 그것을 앙망하고 산다는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스마트폰 딱 열었을 때 무엇이 나와요? 역시 모범생이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띄워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주를 앙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주를 앙망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가? 그 해답은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서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을 와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네,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무엇을 얻으리라? 네,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게 되어지면 매일같이 새 힘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먹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할 때 그때 부어주시는 것이 새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절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전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뭔가 주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공급되어주는 힘이 새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힘을 받게 되어지면 지칠 줄 모르고 이 새 힘을 받게 되면 피곤한 줄 모르고 이 새 힘을 받게 되면 무능했던 사람도 유능하게 하시는 이런 특별한 역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들에게만 내려주시는 특별한 힘, 새 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힘을 받게 되어지면 피곤함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독수리같이 향상하는 무슨 축복? 네, 독수리같이 향상하는 영계의 축복을 주셔서 올라가 하면서 우리의 영계가 계속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세계까지 지칠 줄 모르고 올라가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계, 우리로 쓰실 영계가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앞서가는 그런 역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를 앙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힘도 내려주시고 또 유능함도 주시고 또 피곤할 줄 모르고 이 복음 안에서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새 힘 받은 저와 여러분이 증명합시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이를 잇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새 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힘을 내려주시라고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가 주를 앙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도 내용을 하라? 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 이렇게 하죠. 자, 우리 하나님의 팔 본 사람 있습니까? 여호와의 팔 보신 분 계세요? 역시 우리는 말씀 정통파입니다. 신비주의 좋아하시는 분은 아침마다 이만한 소뚜껑한 손이 나타나서 내 뒤를 턱 잡아주십디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우리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걸 보면 역시 우리는 그 지도자의 그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여호와의 팔을 보지 못했고 그런데 여기서 팔로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진리가 마치 주의 팔처럼 우리를 매일같이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아침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라. 예, 아침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막 정말 은혜 시대에서 한가닥 하시던 분들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또 나잘난 길로 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야곱의 도안에 우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이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붙들어 주셔서 야곱 안에 우리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아침마다 기도하자.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라고 기도하라? 환난 때에 우리의, 또 우리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자, 그러면 이것은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네. 자, 여기서 환난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황충이로 오는 환난, 중동 전쟁으로 오는 환난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황충이로 오는 환난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피해받지 않고 구원하게 하시려고 주신 비밀 5가지가 있죠. 자, 첫째는 뭐? 네, 우리의 신앙이 항상 푸르른 신앙이 되어서 죽은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즉 사상이 바로 되어야 우리가 황충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는다. 세 번째는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를 했죠.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해라. 그렇게 될 때 황충이가 나와서 들의 풀을 다 먹은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황충이로부터 피해받지 않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사야 33장 6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을 바로 하게 되라. 그러면 너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사야 33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33장 6절. 자, 읽어보세요. 네. 자, 그럼 6절 초반절에서 너의 시대에 이렇게 됐죠. 너의 시대. 그러면 너의 시대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시대, 이런 말도 되어지지만 이사야 33장 흐름을 볼 때에 너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33장 4절 같이 황충이가 득세하는 너의 시대, 그리고 전쟁이 예비되어 있는 너의 시대, 이러한 시대에 평안함을 보장받기 위하여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중동 전쟁 때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어려운 거죠. 이건 선지학교에서 배운 것인데, 자, 중동 전쟁 때 살아서 구원받는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종된 자가 받는 구원의 길이 있고, 하나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구원받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중동 전쟁에 피해를 받지 않으므로 환난 날에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흰옷 입은 무리들은 예비처로 들어가서 이들도 마찬가지로 무슨 피해? 중동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고 구원 얻는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환난 날을 대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환난에 피해받지 않고 우리라는 술을 채울 때 그 안에 나도 여러분도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5번째 우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5번째, 이것이 이제 오늘의 클라이막스라고도 볼 수 있죠. 자, 5번째는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하는 우리.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큰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자,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말씀을 또 찾아봅시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도 이제 우리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됩니다. 야곱 족속에 가입된 걸로 끝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 위하여서는 또 검열을 받아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하여서 첫째는 뭐냐면 검열 받아야 한다. 네, 검열을 받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인을 어디에다 친다? 이마에다 친다 그랬죠? 이마에다 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인침받을 이마이기 때문에 이마가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이마에다가 다른 짓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마를 잘 쓰다듬어 주고 하나님의 입맞을 내 이마, 하나님의 입맞을 내 이마. 그래서 이마를 소중히 하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마에다가 인을 치느냐 이거죠. 이마에다 인을 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 자 우리가 은혜 시대에서 십자가를 도를 통해서 믿음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가졌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의 신앙이라든가 우리의 사상이 좀 낡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야곱의 도를 우리가 배우면서 그동안 은혜 시대에서 가지고 왔던 낡은 신앙, 낡은 사상 이런 것들을 뿌리째 뽑아서 이것을 다 내어버리게 하시려고 야곱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도를 배우면서 은혜 시대의 낡은 신앙, 낡은 사상을 뿌리째 뽑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에게 이런 사상,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정신, 그 다음에 혼 이런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신의 변화, 사상의 변화, 생각의 변화, 혼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사상이 개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사상이 개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검열 받아야 할 많은 것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 위하여서 이마에 인침 받기 위하여서는 이 사상의 개조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상의 개조가 와서 철저히 무장된 그 사상을 이름하여서 계시록 6장 2절에서는 그 사상을 무슨 사상? 네, 백마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백마의 사상은 뭐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복음의 절대성, 기독교 2차 복음에 대한 절대성, 어느 정도 절대성, 복음이 훨씬 우선인 그런 삶이 되어야 내가 백마의 사상에 무장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순교자의 기도 응답으로 우리의 수가 채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도 응답이 내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아볼 수,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게 내려지면 나도 순교적인 사상으로 자꾸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복음이 우선되는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순교적인 사상으로 자꾸 무장이 되어서 복음이 먼저야, 복음이 우선이야 막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순교자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아직 받긴 받았지만 거기까지 뛰어들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러면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본인에게 쏟아져 있는지 아닌지를 본인 스스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마의 사상은 복음의 절대성, 복음이 우선된 삶, 즉 순교적인 사상으로 철저히 부장됐을 때 그 종인 이제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이 마지막 복음 역사의 주역이 되어져도 너는 실수하지 않겠구나 하는 인정의 표로 하나님이 우리 이마에다가 인을 쳐주실 때 바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사상의 검열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먼저 무장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상이 먼저 무장되는 사람이 있고 또 사상이 먼저 무장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먼저 무장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든 우리가 말씀 야곱의 도를 들으면서 자꾸 사상이 개조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복음이 좋고 야 환난 날에 이걸 들어야 돼 이런 정도 수준이지만 그 야곱의 도가 자꾸 들어와서 내게 체질화가 되어지고 또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게 내려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상의 개조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힘과 그리고 순교자의 피해 호소가 내게 응답이 되어지고 또 복음 받은 우리 기도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순교의 사상이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이 바로 무장되었는지 검열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바로 무장되었는지 또 기도의 분량은 매일 채우고 있는지 또 생활이 그리스도의 향기 본이 되는 생활인지 또 행위가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고 타협하는 생활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검열하여서 검열에 통과될 때 뭘 쳐주신다? 하나님의 인을 치셔서 드디어 14만 4천 계시록 7장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쳐서 종된 자의 수를 채우는 우리 안에 들어가는 우리 완성의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4만 4천이 채워질 때 그것을 우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 우리 공동체가 이 복음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복음의 주역 말세의 역사에 꽃이 되는 그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게 무슨 사명? 그렇죠.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야곱의 돌 가르치고 여러 모양으로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것은 이 세계적인 종을 만드시려는 이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은 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에서 이제 다시 예언을 나가게 되어지는데 이 다시 예언은 어느 한 구퉁이에서 하게 되는 거 아닌 것입니다. 자, 계시록 10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다시 예언할 때 예언하는 범위를 말씀하죠. 뭐라고 하냐면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범위가 가히 세계적이죠. 그래서 이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뭐라고 합니까? 세계적인 종이 된다. 세계적인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때가 되면 세계적인 종이 되어서 전 세계를 복음을 가지고 누비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나 홀로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할지라도 때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도 세계적인 종이 되어서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사람 살려서 그동안 사람 살리지 못해서 애탔던 그 소원도 풀어주시는 이런 역사가 우리들 통하여서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예언을 무작정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시 예언을 통하여서 구원받기로 예정한 자들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옷을 입고 나와서 이 종들의 인도를 따라서, 즉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도를 따라서 예비처라는 곳으로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사명은 끝.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명을 완수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황충이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지상 사명이 끝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하는 우리. 자, 이렇게 다시 예언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권세를 주시는지 그것이 11장 3절로 6절에 나오는데, 자, 원수가 해하고 잔즉 뭐가 나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기도 하고, 또 물이 변하여 피되게도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이 마지막 복음 역사에 기독교의 종말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를 쓰신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입니다. 자, 6번째,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자, 6번째는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다 찾아보십시오. 지금 찾아서 읽는 사람만 일어나는 역사를 봤습니다. 자, 이사야 26장 19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거기 또 우리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면,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7장 3절 같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종 우리, 그리고 이 우리가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하던 우리입니다. 다시 예언하던 우리가 아까 지상 사명의 끝이라고 그랬죠. 무엇함으로? 예비처로 인도해 놓고 우리가 죽음으로 지상 사명이 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상 사명이 끝이 나게 되어지는데 그 죽은 사람들을 시체라고 계시록에도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시체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0절에서 시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11장 7절로 가겠습니다. 자, 11장 7절부터 시체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네,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거기 시체라는 말씀이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두 번 나왔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시체라는 말씀이 바로 다시 예언하다가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저와 여러분의 시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체는 영원한 시체가 아니라 3일 반 동안만 쓰러져 죽는 특별한 시체인 것이에요. 그리고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체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체가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데 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계시록 11장 11절에서 하는데, 자, 일어난다는 말씀은 똑같이 이사야도 하고 사도 요한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냥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난다 이렇게만 말했지 어떻게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 11장 11절에서 무엇을 받아 일어난다? 네, 생기받아 일어난다는 것은 사도 요한한테 양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의 시체가 이제 무엇 받아서 생기받아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생기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기로서 시체 속에 들어가게 되면 시체됐던 저와 여러분이 자기 발로 일어서는 이런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우리가 시체로 있다가 생기받아 살아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마치 시체같이 죽어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영적 감각이든지 영적 기능이든지 열심이든지 마치 시체와 같이 죽은 것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따라서 이 성전 안에 생기가 돌게 하셔서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감각도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 기능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병들었던 것도 치료받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말씀대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기받아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생기받아서 살아나는 역사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시체들이 이제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라는 말씀을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자, 7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을 읽으면서 우리라는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하면서 이제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므로 우리는 무슨 축복 받는다? 신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것을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도 올라와 봤죠. 또 한 남자를 붙드는 7 여자도 됐었죠. 또 환난 날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의 본도 보았죠. 예,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다시 예언하고 쓰러져 죽는 이런 역사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아까 6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시체들이 생기받아 일어난다 그랬죠. 우리의 시체들이 생기받아 일어났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으니 뭐라고? 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과 들림과 동시에 이제 우리의 몸이 붕 뜨게 되면서 몸이 붕 뜸과 동시에 구름 위에 사뿐히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그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렇게도 그리던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 이것이 바로 공중에서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는 복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그것을 예언으로 말한 것이고 이제 계시록 11장 12절에 와서 성취가 되어지고 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한 번 더 반복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지는데 자, 잠깐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우리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 이 우리에 또 다른 우리가 함께 참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리는 누구게요? 네, 순교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는 우리도 있지만 또 우리보다 먼저 순교했던 천천만 순교자도 함께 이 우리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순교자들 모임에도 우리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자, 우리라는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자, 우리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네, 10절에 보니까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면서 순교자들도 자기 모임을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6번까지는 그냥 정말 우리끼리였지만 이제 7번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우리라고 할 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자, 순교자가 누굽니까? 복음 받은 우리가 혹시라도 떨어진 자가 되지는 않을까, 복음에서 탈락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우리 엄마보다도 더 열심히로 기도해 주셨던 그런 분들이 순교자잖아요. 예, 그런 순교자들을 우리가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순교자들에게 큰절이라도 해야 되겠죠. 예, 정말 순교자가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런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서 복음에서 떨어졌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은 우리를 생각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자기 자신들도 빨리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땅을 심판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너네 심판, 너네들 피값을 갚아줄 사람들은 바로 따로 우리가 있단다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우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기도로 꽉 붙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복음 안에 건재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순교자도 우리 안에 포함이 되어서 순교자들도 주의 신부가 되게 하는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자, 순교자들은 다시 예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순교했던 그것 자체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통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와 똑같은 축복을 동등하게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8번째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네. 자,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또 나오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라는 말씀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는 뭐냐면, 여덟 번째는 항상 주와 함께 있을 우리. 아멘.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리하여라고 하는 건 뭘 가리킵니까? 그리하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접해서 딱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절대 주님하고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함께 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눈물이 나요. 예. 야, 이제 진짜 그때부터는 정말 주님하고 헤어지는 일이 없겠구나. 정말 그 주님 만나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가. 예, 공중에 올라가서 그의 얼굴 보려고 무던히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고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래도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었고 또 복음이 있기에 모든 시련과 연단을 견딜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한순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복음에서 부딪혀오는 아픔도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한 일도 있지만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또 이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힘이 솟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서 우리로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갑시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려 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믿는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이제 이렇게 바울의 예언처럼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역사입니다. 예, 주님과 만나면 그 주님 얼굴 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을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주님 앞에 가서 웃어보기도 하고 주님 손도 한번 잡아보고 주님 만나려고 많은 애를 썼던 그런 것들이 다 잊어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때는 실제적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주님과 항상 동거동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실제적 임마누엘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 복음 안에서 꼭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선 우리가 강건해야 되겠죠. 복음의 현장을 하루도 떠나는 날이 없게 해주시라고 매일 기도하여서 정말 복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자, 그러면 바울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헤어지는 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말한 헤어짐이 없다는 것을 누가 뒷증명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자, 스가랴 14장 3절로 5절입니다. 자, 스가랴 14장 3절로 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여기는 우리라는 말씀은 안 나오죠? 자, 스가랴 14장 3절로 5절은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예언한 말씀이죠. 예,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예언한 말씀인데 쭉 예언하다가 5절 후반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하죠. 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무엇하려고? 그렇죠. 심판하려고 임하실 것이요. 그런데 임하시는 그 심판주가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네,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모든, 그 다음에 거룩한 자가, 그 다음에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가리킵니까? 네, 공중에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했던 순교자와 입맞은 종을 가리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모든 안에는 공중에 있던 순교자와 그 다음에 입맞은 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모든이라고 할 때 이 모든 안에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들어간 그 사람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또 한 번 증명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 그러면 이 거룩한 자는 어디랑 연결이 되어지냐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뭐라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거룩하도다. 아멘. 그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했는데요?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참여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룩한 자, 바로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주와 함께 하리라는 누가 했던 말? 주와 함께 하리라 했던 말은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 했던 그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도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주와 함께 하리라가 먼저예요? 아니면 바울이 했던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가 먼저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만나면 그때 다시 헤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뭘 한 거예요? 공중에 있던 예수님이 심판주로 지상 강림한다는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지상 강림할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데리고 있던 모든 거룩한 자도 함께 데리고 온다고 예언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항상 함께 있으리라가 먼저냐, 아니면 스가랴가 말한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가 먼저냐, 이게 제 질문이거든요. 바울이 한 것이 먼저잖아요. 먼저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이제 다시 안 헤어진다 이렇게 말해놨잖아요. 그 안 헤어진다는 그 증명을 스가랴 선지자가 받아서 딱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공중에 있던 주가 심판주로 지상 강림하는데 혼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굴 데리고? 모든 거룩한 자도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모든 거룩한 자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말씀했던 주와 함께 하리라 했던 공중에 있던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함께해서 이제 헤어지지 않는다는 뒷증명을 스가랴 선지자가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함께 하리라는 것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스가랴 14장 3절로 5절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으므로 우리가 주님 만나면 다시 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스가랴가 한 번 더 못을 박아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헤어질 일이 없어요.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그래서 한 번 만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 만난 다음에는 forever, 영원히 그 만남이 지속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의 축복을 완성하기까지 서로 위로하자. 네, 우리의 축복을 완성하기까지 서로 위로하자. 지금 위로 서로 해봅시다. 옆에 분들하고. 네, 위로합시다, 위로합니다 이렇게 말고 위로의 말을 해주셔야 되겠죠. 아이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러 가기까지 엄청 힘들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서로 위로해서 우리까지 가는 일에 힘을 합쳐라 이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서 어떤 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거 봐라 그렇게 하더니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위로해 주라는 얘기죠. 예,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지금 단련하시는 중이야. 이제 댁은 정금으로 나오는 순서밖에 없어. 이런 것들이 위로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 14만 4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완성하는 그날까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역사 은혜가 함께 합시다. 예,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피를 토하는 외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이만큼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복음에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주의 종인 것 아버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의 종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저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것은 다 우리의 잘못된 편견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옵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표현을 말씀을 외칠 때 진액을 쏟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사오니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주의 종의 엄청난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 보장하여 주시어서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땀방울들이 이제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 직접 찾아가 주셔서 복음에 대한 큰 기대와 소망을 우리를 통하여 가질 수 있도록 주의 종을 꼭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복음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갈 주의 종의 신앙 사상을 꼭 닮은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복음의 현장에서 주의 종을 받들어 함께 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명자들이 꼭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되기까지 서로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꼭 우리들에게 들어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마다 오늘 말씀의 축복과 같이 우리로 완성되어지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찬미. 바른 줄에 바른 진리 하늘로서 내려오네. 많은 이 세상에 참 진리로 기준 삼아 우리 신앙 바로 잡고 생활 바로 잡네. 다림처럼 굳게 잡아 여호와를 경외하세. 주의 바른 진리 하늘로서 내려오네. 많은 줄의 말세 진리 시대 따라 내려오네. 죽었던 그 비밀이 때에 맞게 공개되니 숨겨졌던 택한 종들 진리 따라 돌아오고 다림처럼 잡은 종들 주의 손에 붙들리네.
저 앞에 다 오셔서니 하림 전에 바른 진리 하늘로서 내려오니 하림 전에 회복 진리 황폐한 곳 복구하니 십년마다 십년 성전 회복하고 경락했던 절박들이 남김없이 부러지니 신의 역사 은총으로 아름답게 회복하니 하림절에 바른 진리 하늘로서 내려오니 하림절에 심판 진리 주 예수가 잡으셨니 하고 타락한 주 돌이키지 않을 때에 용서 없는 심판 권세 예정대로 행하시니 양과 염소 갈라놓고 남김없이 심판하니 하림절에 바른 진리 하늘로서